제가 엊그저께 저희 막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원아, 너에게 보물 1호가 뭐냐라고 물었거든요.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갔는데, 제 아들이 보물 1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전거예요. 자전거. 시원이 자전거. 그래서 제가 정색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0번이래요. 0번. 우리 가족들은 0번이고, 그리고 자전거는 1번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 보물 1호, 2호, 3호. 한번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저도 오늘 교재 다 받으셨죠? 그 교재에다가 한번 써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있을 테고요, 건강이 있을 테고, 또 나름대로 또 재산이 있을 테고, 재능이 있을 테고, 가능성이 있을 테고, 또 내 인생에 미래도 있을 것이고, 한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보물들, 그리고 청지기로서 내가 맡아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선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에 yes, 동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청지기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말씀하시죠. 이 청지기라고 하는 낱말은 성경 원어 히라보에 보시면 오이코노모이라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이코노모이. 오이코노모이.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노모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로, 오이코는 집, 노모이는 정리하다. 집을 정리하는 사람이 청지기. 오늘 집을 정리하셨습니까? 정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청지기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정리정돈을 할 텐데, 우리 교회에 청지기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 살림을 잘 맡아 관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본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자, 우리의 인생에 진짜 보물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진짜 마음속으로 내 인생의 보물, 가족, 내 인생의 보물, 진짜 우리 집, 내 인생의 보물, 뭔가 할 수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의 인생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간의 청지기예요. 시간의 청지기. 젊은 청년들에게 당신 마음속에 최고의 금액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금액을 적었어요. 이 금액이 당신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만요. 내일 당신의 시간은 없습니다. 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과 그 금액,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모든 젊은 청년들이 그 금액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 그게고, 내일 내가 내 삶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그 시간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청지기,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재능의 청지기, 자녀들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 보물들 가운데 내가 청지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어떻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일까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집안에 좋은 어머니가 되고,
또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인가? 그다음에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한 청지기의 성경적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비교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지금까지 선한 청지기로 살아왔는가?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을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물을 때, 첫 번째로 진정한 기쁨의 삶,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진정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나는 선한 청지기, 주님께서 나를 선한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선한 청지기가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의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시면 진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사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와 청지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주님의 명령이죠.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그런데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은사를 받은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언어 히라보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카리스마, 사용하는 카리스마와 성경의 카리스마, 은사의 사용 용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은사 카리스마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원어 은사, 이 카리스마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예외 없이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은사를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샘솟아 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은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하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 그 선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신 것을 잘 발휘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정말 효용성 있으려면 은사에 맞는 일을 발견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기뻐요. 신바람과 보람과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고도 은사를 표현하지 않는 인생, 재미없는 인생, 신바람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내 은사는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의 기준점. 첫 번째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 이 일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은사에 맞는 일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음악을 듣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음악을 참 좋아해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 그 곡을 따로 정리를 해놓죠. 그 정도로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악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성가대를 운영하십시오, 찬양대를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에게 있어 그 일은 재미와 보람이 아니라 부담감,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저기 가서 설교하고 오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기 가서 상장교회 대대교회 가서 이번 주 설교하고 오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부담감이 돼요. 밤잠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한테 그 일을 시키면요, 저는 기뻐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 이 설교를 해야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저에게 있어 설교란 제가 생각할 때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것은 좋아하는 일. 또 제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구누구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우리가 그때 이제 몇 월 며칠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떡볶이 파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원이 한 몇백 명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떡볶이를 준비하십시오, 저 못해요. 그거 어떡해요? 장도 봐야 되고. 근데 누군가에게 있어 그 일은요, 그냥 마음속에 뭐로 다가오냐면, 저한테는 부담감으로 다가와도 그 누군가에게는 흥분, 기대. 아니, 장병들이 우리 교회에 떡볶이를 먹으러 온다고, 그리고 그 떡볶이가 수백 인분을 준비한다고, 그냥 이 마음속에 기대, 그리고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또 이 꼼꼼하게 행정을 하는 거예요. 야,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현해가고 그 이런 부분에 있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좋은 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되면요, 정말 보람의 인생, 기쁨의 인생,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 자녀들의 은사를 잘 알고 그들의 미래를 지도하는 일,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요즘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3, 중3, 중1 아이들의 은사를 알고, 그리고 그 은사를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 말이죠.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요즘 대학과 전공과 미래와 앞날을 설계할 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면서 자녀들의 은사를 지도해주는 그 세상의 방법은요, 한 가지겠죠. 내 자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돈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만약에 내 자녀가 정말 부모의 가이드라인, 그 기준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은사 고려 없는 내 자녀의 미래가 정말 그곳에 가서 부모의 기대처럼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의 기대, 그리고 자신이 공부를 해서 내 자녀가 정말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죠. 그렇게 하면 내 자녀의 평생이 괴로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하셨거든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너희에게 준 은사 그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전후 맥락에 의해서 이제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확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것을 하면 신바람 나는 인생, 저는 교회 생활도 즐겁게 하려면 은사를 따라 섬기셔야 한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내 은사가 발휘되는 사역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위와 상관없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봉사하면 무슨 일을 하던 즐겁게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 자아실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필요의 위계질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인간은 욕구를 따라서 한 개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 욕구를 향해서 인간은 성숙해 갈 수 있다. 소위 5가지 위계질서, 욕구의 5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매일 밑에 단계에 있는 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고프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충족되어야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데,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이제 든든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최고의 욕구가 되냐면, 두 번째로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이것은 안전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이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세 번째 단계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의미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고 사랑을 찾아 사랑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 애정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네 번째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네 번째 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나도 존경받고 싶다.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다섯 번째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다섯 번째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다. 이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 다섯 번째 자아 실현 욕구가 가장 고급한 욕구다. 자기 자아를 실현하며 자기 뜻을 이루며 인생에 대한 진정한 살맛을 느끼는 단계다. 이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따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발휘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내 자신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 은사를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능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리고 꿈, 이 꿈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은 최고로 기쁘고, 이런 사람은 신바람이 날고 즐거운 인생을 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의,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늘 격려해 주십시오. 여보,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냐. 이 은사를 발휘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보람된 삶이겠냐고.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며 사는 삶, 이 삶을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행복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평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붙들고 은사를 발휘하는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은사를 격려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홀로 사는 존재로 지어주시지 않으셨죠. 더불어 사는 존재,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어주셨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혼자 창조하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전통적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인간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관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사회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거기에 진정한 삶의 보람과 의미가 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을 가리켜 이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참으십시오. 그리고 세워주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근데 이 단어 앞에 서로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초점으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중심이 당신부터 시작하는 이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남편과 아내 다 불러놓고 서로 참으십시오. 성도와 성도를 불러놓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10절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예요.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런 간절한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때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하는 구역과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세우는 법을, 공동체를 세우는 법을 배우실 수가 있어야 한다. 이 바울 사도가 같은 맥락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워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 문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빌딩을 세우란 말이 아니라 몸을 세우다, 몸에 속한 지체.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자리에 누군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마음속은 찢어져, 가정도 찢어져, 말은 할 수도 없고 주저앉아 있는 마음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그분을 세워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작업, 삶을 살면서 지치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쓰러져 있는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이죠.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로 혹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저는 누군가를 밀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지키시기에 가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는 오후에 장병 9명이 이제 30분 단위로 제 사무실에 오게 되는 이 협조를 부대에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요, 우리 교회에는 장학헌금이 있어요. 기존에 장학헌금도 있고, 한 젊은 청년이 장학헌금을 우리 교회에 냈습니다.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누군가가 보시면 작은 금액인데, 그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 이 금액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우리 장병들 가운데 공부하고 싶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 못하는 장병들에게 교회가 격려하며 장학헌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장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장병이라도 교회 와서 교회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이 장학헌금을 낸 그 청년의 바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부대에다가 협조를 했어요. 때마침 이 부대에 여단장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여단장님들이. 그래서 여단장님들에게 설명을 했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장병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단장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대에 어려운 장병들이 있지 않겠냐고 추천해 달라고 추천서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장병들을 추천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학위원회가 열리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 자, 우리가 선발을 하는 거예요. 다 주자, 다. 작은 금액이라도 다 주자. 그래서 그 장병들이 오늘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장병들을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선발하면 그 금액이 이제 뭐 어느 금액이든 부모님에게 보내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그런 들어보셨죠? 근데 장병들의 형편을 이제 제가 부대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고 보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계셔야죠. 부모님이 계셔야 부모님에게 장학금을 보내드려야 될 텐데, 거의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공부를 하고 싶지만 자기의 인생에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발휘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기도와 후원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다가 온 장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장병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취지를 설명해 줍니다. 취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은사를, 제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에 공부하고 싶지 않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자. 복음도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부대에, 여러분, 우리 해병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사연이 말을 못하지 뿐이죠. 우리 교회도 예배 오는 그 장병들마다 사연이 없는 장병이 하나, 다 사연이 있어요. 그 장병들이 정말 교회에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부여잡고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또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선한 청지기. 너희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또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을 쾌척한 그 젊은 청년 있잖아요. 왜 그가 장학금을
이렇게 헌금으로 냈겠는가? 예, 다름이 아니라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정말 어렵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산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능성을 부여잡고 해병대 이사단에서 직업 군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작은 헌금을 내놓은 이유가, 나도 힘들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왔는데 사회는 다를지라도 나처럼 힘들게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할 수 없는 이 젊은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장헌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뜻을 받들어, 그래서 제가 이 장학위원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헌금이 있지 않냐.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 어려운 장병들을 발굴해서 그 장병들의 꿈을 키워주고 은사를 발휘해주고 그렇게 나가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선한 청지가 되게. 그래서 저는 부대에서 그 청년을 봐요. 막 감동이 돼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께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보여잡고 선한 청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 놀라운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그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있으면 무엇일까요? 한번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청지기로서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있다면, 저는 주인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처럼 착각하기 시작할 때 청지기는 끊임없이 주인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을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최악의 사태는 이미 벌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청지기는 주인을 생각해야 돼요. 관리자는 주인의 기대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는 무엇일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좋은 청지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을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청지기의 타락이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근데 이 경고가 우리의 가슴속에 막 박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이느니라. 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아주 단순하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참 재미있어요. 첫 번째로 말, 두 번째로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 두 가지다. 말로. 여러분,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말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로 우리는 봉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 또 말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봉사는 뭐냐? 이 두 가지, 말, 두 번째로 봉사. 그런데 이 말로 하는 봉사, 몸으로 하는 봉사, 진정한 봉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진단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 무슨 진단이냐? 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저뿐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다가 내가 힘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진단이냐면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왜 힘이 빠질까? 혹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 힘 빠지는 것이 아닐까? 혹은 이런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 빠지면 혹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가? or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때 내 존재가 살아나요. 힘 빠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면 힘 빠질 뿐만 아니라 이제 고갈돼요. 고갈.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냥 잊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야기인데요, 나병 환자촌에서 봉사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 선생님은 정말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나환자촌, 그 인도에 있는 나환자촌에서 그 젊은 여인이, 간호사 선생님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고름을 닦아주고, 환자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그 환자들의 그 봉사를 하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잠깐 왔다 다녀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여자 간호사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잠깐 다녀가는 사람이 혼잣말로 나 죽어도 못한다, 저렇게 못하겠다. 그럼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100만 불을 줘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만 불을 줘도 못하겠다.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야기를 간호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간호사도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들의 문제가 다가오면 그냥 쓰나미가 다가오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남편의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건강과 내일과 모든 것들.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선한 청지기가 되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나를 불러주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발휘하는 삶,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내 은사를 발휘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그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선한 청지기의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의 온 바운더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하심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 부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지키시기에 가치 있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반주로 도와주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끝나고 가장 후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 못한 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 때 내가 왜 그거를 못 쓰고 죽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 것,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발휘하지 못한 삶,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평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를 발휘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경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부여잡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부대를 세우며 우리의 직장을 세우며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공급받아 선한 청지기, 잘했다 충성된 자가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